샬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몸과 마음이 움츠려 들겠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 추위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은혜와 소망 가운데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이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해 기둥과 틀을 세우시고 그 속에 만물을 담으셨습니다. 하늘은 발광체와 하늘을 나는 새들로, 바다에는 물고기들로, 육지에는 식물들과 육축, 그리고 인간들을 만드시어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신약에도 그 내용은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품에 아직 안기지 않은 영혼들을 모두 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리 역할을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 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은 이처럼 마태를 부르시어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함께 귀한 영혼 추수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마태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귀한 영적 신분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그는 여전히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탐욕의 대표적인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일을 과감히 버리게 됩니다. 백성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그 삶에서 백성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삶의 방향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로써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가장 크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적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어두운 과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서 밝은 현재와 미래만 말하며 지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자신의 삶을 통해 밝은 모습만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암울했고 어두웠던 과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이름 앞에 셀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철저히 예수님보다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교만하게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셀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함으로 이런 죄 많은 자신도 만나주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과거 자신과 같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챙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만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거의 삶을 거울 삼아 현재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 선교사적 삶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곳에 가야지만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결국 마태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구별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태와 같이 부족한 모습까지도 복음 전함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들 곁으로 깊이 다가가 간증자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 많은 마태를 택해 주셨던 것처럼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귀한 신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로 채워졌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별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